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기, 어린아이죠. 어린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보통 이 부분을 해석을 하죠. 그 영적인 암흑기에 그 지도자로 엘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암흑기 혹은 지도자 이 두 개가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참 어렵다. 영적 암흑기를 극복하는데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는데 근데 그 영적 암흑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가 역할을 잘 못해서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때는 사실 누가 있든지 그게 어느 정도는 가죠. 그러다가 점점 영적인 부분들이 쇠하여지긴 하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냥 크게 막 악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고양이 되어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서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쇠락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일순간에 확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잘 해야지만 그 영적인 암흑기가 그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다는 거죠. 영적 암흑기의 지도자라는 그 부분이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엘가나 그리고 한나 이어서 그 동시대에 엘가나와 한나와의 관계가 있는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은 이제 실로에 거주하고 있었죠. 실로에. 사무엘상 1장 3절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이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요, 그 베델과 세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델 밑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지도 뭐 이렇게 확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도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우측 그 사해가 있고요. 사해. 그렇죠?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사해에서 좌측 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도 나오고 베델도 있고 그렇죠? 위에 세겜이 있고 이제 실로가 있죠. 실로가. 저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로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부족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데 저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 안에 있었죠. 실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언약궤도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이
또 행정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사사 시대의 중심지죠.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저 실로가 그 위용을 잃게 되죠. 왜 잃게 되냐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실로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트로 가져갔다가 가드라는 곳으로 가져가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가게 되고 그게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그 곳이 제사와 믿음의 중심지였는데, 근데 그 언약궤가 뺏기고 난 이후에 뭐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그 유적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고 실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로의 성막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중심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로의 명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실로가 그렇게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로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위용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언약궤를 뺏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실로에 대한 언급들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고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그 실로가 그렇게 붕괴가 됐다면 두 개가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요. 언약궤도 사라지고 성막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실로는 더 이상 제사와 그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어쨌든 이곳에 엘리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그렇죠? 예,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이죠. 사무엘상 1장 3절도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들들도 제사장,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죠. 사무엘상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죠. 4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 그리고 그 사사기가 다 끝난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데, 근데 엘리도 사사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지만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그죠? 그리고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사로 인정받는 사무엘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의 역할은 왕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 엘리에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판을 평상시에 했고, 그리고 전시에는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 사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던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그렇죠? 예. 전쟁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사사의 역할. 이것을 누가 했냐 하면은
엘리가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냐? 40년 동안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겁니다. 네. 물론 뭐 앞에 있는 사사들도 그 40년 동안 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사로서 혹은 대제사장으로서 엘리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사사 시대 자체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를 이스라엘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보내셔서 정리를 하잖아요. 평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게 좀 더 심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그런 사이클의 범주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그냥 평안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거죠. 암흑기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자극은 있긴 있어야 돼요. 한 대씩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건 있어요. 우리가. 네. 너무 평안하면은 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네. 그래서 뭐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는 자리에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좀 맞는 것도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의도 터지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맞을 필요는 있어요.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더욱 그런 든든한 믿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읽고 있지만은 욥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얼마나 심하면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그 엘리 제사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은 두 아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죠. 행실이. 불량자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그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모릅니다.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면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걸 좀 축소시키면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지 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처음에 그 직분을 주거나 받은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네. 직분이 없어도 반대로 직분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강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분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더 긴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로 보든가 영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 우리가 listen,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God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음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영어 책들을 보면은요, listen, to the God 그냥 이래요. 그냥 the voice of God이 아니라고. God이에요. God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예.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다고 번역을 하지만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듣는 거예요, 그냥.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너비가 커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영적인 부분에서,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힘이 있을 때, 그래도 에너지가 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쇠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70쯤 됐다 쳤을 때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90, 100까지 가면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20년 정도고 15년 살다 가거든요. 이건 재앙이죠. 영적인 부분에 큰 재앙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80, 90, 100이 돼가지고도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90대 갖고 성경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90대 가지고 100세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저 나 지금 호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면에서 평균 수명의 증가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단계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케어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만큼 해온 게 있는데 이걸 점점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육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도 약해지는 측면이 생기니까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불러가셨으면 끝날 거를 이거 공연이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하다 보니까는 더 오래 살면서 이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그냥 까먹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예. 뭐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는데요. 다음 세대. 중요하죠. 다음 세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 교육 중요하다, 신앙교육 중요하다.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은퇴하신 분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예.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엘리도 90이 넘어 죽거든요. 90이 넘어. 여러분 이 당시에 90 정도면은요. 지금 한 150, 200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그 뭘 하겠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안 되는 거지. 어려운 거죠. 모세 같은 사람은 뭐 120세에 뭐 정말 몸이 건강했지만 그건 아주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희귀한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 행실이 나쁘다 이 부분을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기록에 보면 벨리알이 언급이 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그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그렇죠?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보낸 거죠, 뭐. 그리고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고기를 빼서 가져가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고기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태워서 드리잖아요. 불에 태워. 근데 그 전에 가지고 가요.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을까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사랑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정의만 생각하면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이놈들은요, 몰라 여호와 하나님을 도대체. 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해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다가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에는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때 엘리가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죠. 이거 보고 나서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하죠.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 번역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너무 유해요. 유해.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말 호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방임하는 거죠. 방임. 물론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알지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를 하고 너무 간섭하고 하는 거, 엄격하게 키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물론.
근데 뭐 자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방임하도록 하는 것도 그거는 옳은 건 아니죠. 적당하게 중용을 찾아야 되겠죠. 중용. 근데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식 키우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또 좀 나이 좀 들고 나면은요, 참 답답하죠. 네. 얘기해도 안 들어먹고 말이에요. 네. 어쨌든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자식에 관한 한 엄마 아버지들 참 고민이 많다는 거 다 압니다. 그냥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 컸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고요. 또 요즘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잘 키우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 아들들 잘 못 키웠어요. 다윗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솔로몬의 후임 르호보암 그 왕 시켜놨더니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못 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부모는 별로 없어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지만 잘못 키운 건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네. 자, 그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훈계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훈계를 해요. 근데 그게 좀 똑부러지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못했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쭉 내용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31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전쟁통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 더 이상 그 제사장을 이어가지 못하죠.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비참한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 33절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후대까지 계속하여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을 위해 정말 부모들이 더 많은 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지울 수는 없죠. 어렵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마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는 2세, 3세대들이 쉬운 건 아닌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2세, 3세들이 나오기를 부모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성인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무뎌져 있죠. 지금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소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울면서 기도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한나가 성소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앞절만 읽으면 그래요. 그 엘리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죠? 이 엘리나라는 것은 누구면 한나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하는 것과 술에 취한 것을 구분을 못한다? 좀 이상하죠. 네. 지금 엘리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고 깨달았어야 됐죠. 근데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상당히 무뎌져 있다. 둔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도 기록합니다만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희귀하여. 아주 간헐적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간헐적. 자, 사무엘상 3장 3절, 4절, 5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이러기를 3차례 반복되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 제사장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지만 아니 사무엘에게는 들리는데 왜 엘리에게는 안 들립니까? 오히려 더 잘 들어야지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 생활했는데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더 들으면 더 많이 들었어야 되고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는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했다면 엘리 제사장은 어린아이 사무엘보다 더 확실하게 들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쯤에 이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영적인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기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나보다 영적으로 특별한 탤런트를 갖고 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나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과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시기라는 표현이 조금 어법으로는 안 맞지만 내용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난 그게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걸 주시지 않았을까?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네. 흔히 말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듣는데 아기, 어린이, 사무엘은 듣는데 나는 왜 못 듣는지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사사 생활하고 40년 동안 제사장하면 뭐예요 도대체? 들을 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판에. 자, 세 번째, 영적인 일을 엘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건요, 육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98세가 됐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어요.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 그때 무슨 뭐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안경이 없지.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100세인데 뭘.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한 의미가 있죠. 그냥 우리 눈 뜨고 육적으로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3장 1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상을 잘 보지 못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엘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상들, 비전이죠. 비전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대나 비슷한 거예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그 이상에 대해서 그 많이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비가 오는데 요새 왜 너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을 비가네. 근데 뭐 이럴 때도 있지만 평균 강수량은 어때요? 비슷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해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이상도 비슷한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봐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비만 상태인 엘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궤를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뺏겼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는 뭐 98세니까 아주 많은 거죠. 근데 비대했다. 물론 살이 쪘다는 의미이긴 한데 육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살찐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뭐 꼭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물론 엘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들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보다는, 보통 크리스천보다는 영적으로 더 예민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예민한 영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육에 사는 거죠. 육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민성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둔해져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뭐 100%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비참한 말년을 엘리 제사장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기 전까지 바로.
1차 전쟁은 에벤에셀 전투라고 보통 말하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전쟁은 아벡 전투라고 보통 말을 하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두 번째는 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번째 전투에서 1차에서 패하고 4천 명이 죽으니까 2차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들이 참 언약궤를 미신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이에요. 언약궤 들고 간다고 뭐 그게 요술을 부려가지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전쟁에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장군이 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뭔가 잘못 생각해도 참 잘못 생각하죠. 결국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게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게 빅빅 돌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들어오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네. 제사장이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아들들도 영적으로 둔감한 거고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롭게 사용하십니까?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돼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냅둬도 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새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네, 그 사무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들, 누구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네. 그게 바로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기록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어린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19절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알고 있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드린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매년 올라갈 때마다 클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옷 1년 전에 줬던 옷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 이 성경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물론 알아서 거기서도 옷 만들어 입히기도 하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새로 그 아이 맞게끔 옷을 다시 만들어서 가서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나나 엘가나가 엄마나 아버지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바쳐놓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뭐 사무엘이 좀 더 커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후임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랬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계속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무엘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임이 되죠. 두 번째, 사랑을 사무엘은 받죠.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이라는 건 뭐냐? 총애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귀여움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후계자로서 사무엘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영어 성경은 my s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로 인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아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물론 잘하긴 했지만은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손주, 손자 아니면 증손자쯤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예, 아들이라고 나이로 봤을 땐 아들이 될 수가 없다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손자. 좀 더 내려가면 증손자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성전 안에서 그렇죠? 그 사무엘이 성장하는 걸 보며 인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사무엘 입장에서 봤을 땐요,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잘 큰 거예요. 뭐 자기가 그렇게 드러낸 건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이거 웬만하면 괜찮거든요. 충분히 그 받쳐지고 잘 양육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후계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에부터 밑에 부엘세바, 하단, 밑에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외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외적인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확신이 있어요. 이게 내적인 소명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충분히 목사가 될 만해. 그런 인정을 받는다. 그게 외적인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같이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어요. 제가 무슨 이러면 외적인 소명이 부족한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갖춰야 돼요. 내 삶, 내 행동, 내 말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목사, 저 사람은 장로, 저 사람은 권사, 저 사람은 집사 이런 부분에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게 외적인 소명이라고요. 외적인 소명에 또 다른 요소도 있긴 하지만 그 평판, 그거에 대한 평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도 행동이란 말은 영 아닌가? 아니다.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자,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암흑시대에, 영적인 암흑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쉬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자신이 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편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암흑, 흑암이 좀 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쉬움. 내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영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영적인 암흑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침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들이 예민성을 잃고 무뎌져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 리더들은 조금 더 그 무뎌진 영성을 갈아야 되는 거고 날카롭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침체를 회복하고 극복해 나가고 그런 캄캄함이 벗겨질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영적인 침체에 놓이게 합니다.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내년 초에 다 거치리라고 보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준비는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이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암흑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게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에 헌신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